묵상해야 될까요? 뭐 많은 것이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높으심, 그 다음에 우리의 낮음,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 자, 왜 이것을 묵상해야 되느냐? 왜 이것을 묵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안 껴요? 안 끼죠. 왜요?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관 안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가끔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가끔씩 저희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택시비 좀 구워달라 해가지고 택시비를 꾸고 그렇게 갔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가끔씩. 왜요? 아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막.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억지로 해. 기도도 억지로 해.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벌써 무엇을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셨는가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압니까? 그럼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가 뭐예요? 위인전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려요. 위인전들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왜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죠? 누구이신지 몰랐죠.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는 끝까지 가셔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순교하셨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달았다 이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하면 조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어느 정도 낮아지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 근데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왜 저희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높아집니까? 아주 간단해요. 깨닫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써있는데 더 묵상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높으시면 계속 그의 높이와 영광을 깨달아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닫는 것입니다. 낮이도 똑같죠. 낮아지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죠. 저희를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밖에 안 오셨다. 근데 보니까 인생의 삶을 살면 보니까 라이프 스토리 읽으면 라이프 스토리 읽으면 읽을수록 뭘 깨닫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진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게 보여도 진정으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진짜 큰 죄인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합니까? 이게 커지죠. 이 갭이.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게 이제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린애들 생각하면요 좀 답이 나오죠.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교만해요. 이 모든 우주가 자신이 중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새벽 2시 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새벽 2시 때 배고프면 뭐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무시고 있으니까 하루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참고 아침에 우려하겠다라고 합니까? 하나도 안 하죠. 그냥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옆에 주변은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합니까? 똑같아. 3살, 4살, 6살, 7살 돼도 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 저리 가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울고 띵깡 부리고 화내고 뭐 다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철이 들죠. 철이 들면 들수록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런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아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아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셨구나. 그리고 그런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해드린 나는 항상 부모님이 나한테 무엇을 못 해줬다고 하지만 아 나는 진짜 부모님에게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철이 들면서 뭐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닫죠.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또 결혼하시고 아기 낳으면 이제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날 낳으셨구나 하면서 더욱더 그의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의 못됨을 깨닫죠. 그래서 사랑을 더욱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중요합니다. 왜 저희가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칩니까? 왜 저희의 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칩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 이런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게 더 살아있어요. 더 감격해요. 더 그것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것의 무게를 깨달아요. 옛날에는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욱더 1000데나리온. 이제는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하면서 계속 가면서 아 나의 죄를 깨달으면서 뭐합니까? 아 그의 사랑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등등등 그런 것을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끝이 없다 이거예요. 끝이 없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으신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낮으신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니 우리의 낮음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저희를 위해서 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수록 저희의 가슴에 살아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하면 무엇을? 예, 모르니까. 저희 모르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모르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저희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높으심, 우리의 낮으심,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진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동적으로? 아, 이거죠. 회개 기도. 아, 주님, 제가 지금까지 참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참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리스도를 친구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가끔씩 하인처럼 부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셨다 저걸 안 주셨다 이거 안 해주신다 저거 안 해주신다 맨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보이고 내가 얼마나 낮은지 보이니까 이제 뭐합니까? 아 내 잘못이 보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이렇게도 기도를 하겠지만 또 뭘 기도할까요? 행동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어떻게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니 솔직히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아 진짜 꼴 보기 싫어요. 그죠? 무슨 사람 같냐? 여러분 동료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다녀서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동료예요. 근데 여러분이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커피숍에 가요. 그리고 하루는 여러분이 커피를 사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도 사고 옆에 그 동료 것도 사요. 그리고 다음 날에 여러분 것도 사고 동료 것도 사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동료 것을 계속 사요. 근데 그 동료는 절대로 여러분 것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되고 2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동안 365일 여러분이 그 동료를 위해서 커피를 열심히 옆에 사줬는데 동료는 커피 한 잔을 사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갈까 하면서 여러분이 악을 쓰면서 합니다. 10년이 가도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커피 한 잔 안 사줘요. 여러분 매일 사주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꼴 보기 싫죠 진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1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성경에 오늘 써 있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입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낮은 저희를 위해서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님 커피 한 잔도 안 사드려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너무나도 잘못됐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해야 돼요. 그 꼭 행동해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고 행동하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몰라요. 두 번째는 뭐가 가로막고 있죠? 육신이 그걸 가로막고 있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고 싶어요. 영은 하고 싶어요. 육은 싫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위쪽으로 묵상을 위해서도 밑에 쪽으로 행동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해야겠죠. 무슨 행동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말하면 다시 한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기도로 깨닫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지금 말을 친구들하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에 이런 자랑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저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영은 그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고 안 하고 싶은데 영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맨날 친구들한테 나가서 이야기만 하면 그 자랑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음에는 뭐 합니까? 입을 막는 거죠. 그때에 입을 막는 거죠. 언제까지 막습니까? 그냥 계속 막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술 주정뱅이가 술 중독자가 언제까지 다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그 사람 중간에 마시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저희도 이 행동을 죽을 때까지 해서 저희의 삶을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묵기행. 그죠? 묵기행. 이거 제가 밀고 있습니다. 알았죠? 묵기행.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침에 큐티를 할 때에도 묵기행. 이것을 묵상해야겠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딱딱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목요일 날에 가르침을 들을 때에도 뭐 토요일 날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큐티를 할 때에도 이렇게 딱딱딱 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계획에 옮기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할 것입니다. 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통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자,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것을 깨달아야 잘 묵상을 하겠죠? 그래서 타이틀이 그겁니다. 계시록을 통한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계시록을 통한 성경 읽는 방법. 자,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읽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 번호는 안 드렸지만 뭐가 필요하다? 문맥상 읽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그거 있죠? 그 문맥상 읽지 않는 거 기억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렸어요? 다시 봅시다. 다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을 갖고 막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그것 뜻이 아니죠. 그죠?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지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이 능력을 무슨 능력입니까?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 능력이죠. 그냥 내가 학생이 공부도 안 하는데 서울대 가고 싶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하는 구절이 아니다 이거죠.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상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4절.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 둘, 셋.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예, 14만 4천 유명한 구절이죠. 14만 4천. 그래서 신천지나 뭐 그런 이단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문맥상 그들이 14만 4천이 진짜 그냥 14만 4천인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문맥상 안 읽는다는 거죠. 자, 9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 같이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거기까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그러면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수가 얼마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죠. 그러면 14만 4천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 있죠. 그러므로 무슨 소리요? 문맥상으로 조금만 몇 절만 가면 이 14만 4천이 14만 4천 명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왜 그런 이단이 그렇게 빠집니까? 아주 간단해요. 물론 문맥상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싶어서 이단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저희는 왜 그것이 이단인 걸 압니까? 너무 간단해요. 몇 구절만 밑에 읽으면 문맥상 읽으면 딱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문맥상 두 번째는 약간 종합적으로 읽어야 된다. 종합적. 계시록 외의 예를 잠깐 하나 들자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 뭐라 합니까? 내가 모든 기도로 두드리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틀려요? 왜 틀립니까? 저희 요한계시록 요한 1서에 써 있죠? 요한 1서. 뭐 다른 데도 써 있겠지만 (5장 15절) 5장 14절부터 볼까요?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그러니까 5장 15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문맥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왔을 때에 그거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 종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만 들어주신다라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자, 계시록으로 다시 가시죠. 14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왜 신천지가 이단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한 부분입니다. 자, 14장 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14만 4천이죠? 아까 똑같은 14만 4천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4절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 자, 거기까지. 이 14만 4천을 저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순결한 자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겠죠. 순결한 자죠. 그러면 뭐예요? 총각이에요. 총각. 예. 오직 그것을 저희가 이 부분과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뭐가 됩니까? 오직 총각들만 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왜 아줌마들이 신천지 아니 여자들은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를. 아니 써있잖아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앞에 있는 부분에 14만 4천이라고 그것이 문자적인 거라면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도 문자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 구절 저 구절을 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해한다면 그럴 때에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도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지난번엔 또 4번째 뭐라고 했죠? 책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해하자. 책 전체를 이해하자. 그 성경책이 아니라 한 책. 그래서 지난번에 히브리서의 그 예를 들었죠, 제가.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히브리서의 이제 이야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날에 선지자들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뭐 아론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리고 그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그가 하신 제사는 아론의 제사보다 옛날 했던 그런 제사들보다 뛰어나시다. 그러므로 뭐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완벽해.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라. 뭐 이런 줄거리가 있죠. 자, 그것을 알지 못하면 7장에서 왜 멜기세덱이 나오는가 이해가 안 가겠죠. 아니 멜기세덱이 뭐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올까? 근데 그 이야기를 다 알면 이 저자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아론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더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멜기세덱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론을 통하여서 씻지 못한 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서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은 완벽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한 부분을 깨달으면 이 줄거리를 다 깨달으면 그 부분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계시록에서 나오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그 뜻들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단과 하나님의 적의 반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마지막에는 승리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줄거리죠. 약간 간단해요. 생각해보면 계시록의 줄거리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 추천해드린 것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천 년 동안 저희보다 머리가 100배, 1000배 더 좋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려고 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들도 참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 왜 이 책을 읽냐? 자, 여러분 인상파 화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뭐 모네가 됐건 마네가 됐건 뭐 그런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를 보면 특히 이제 모네의 그 그림들을 보면 뭐가 있죠?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렇게 뭐 색깔은 다르겠지만 근데 이 줄들이 하나하나씩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래요. 그냥
재미없죠? 그죠? 근데 이것을 전체를 보면 뭘 합니까? 어떤 인상을 만들죠. 아, 저게 그냥 연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상을 만들어요. 어떤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상파라는 거죠. 그러면 인상파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여러분이 이거 한 줄 한 줄을 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이 전체를 보기를 바랍니까? 전체를 보기 바라죠.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원하는 거죠. 계시록도 똑같아요. 약간 물론 계시록은 계시고 이 다른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과 다르지만 디테일 하나하나를 보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전체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적이 이렇게 반항할 것이고, 하지만 나는 이길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할 거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왜 계시록을 주셨습니까? 간단해요. 그것보다 저희가 그냥 말로써 할 수 없는 그런 1, 2, 3, 4 딱딱딱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 인상, 그 스케일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라든지 적이 있다 하는 것과 사단이 용처럼 나와가지고 막 입에서 불을 뿜고 이게 뭐가 더 리얼하다 이거예요. 그런 인상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가 강력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강력하셔서 이기실 것이다라는 인상을 저에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한 디테일이 14만 4천이 이렇고 저렇고 여자가 이렇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스케일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체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면 14만 4천이 누구냐, 뭐냐,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극소수라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극소수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희가 뭐였죠? 셀 수 없는 큰 무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1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어린 양을 따라가고 이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그렇게 한 친밀감을 그들이 상을 받는 거다 라는 그 말을 교리적으로 1, 2, 3, 4 말할 수도 있고 다른 구절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 14만 4천이 뭐고 이거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느낌, 그 감정,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자체의 이야기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성경 보통 이렇게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 제가 봐야 되니까 타락, 그죠? 아니죠. 창조. 그 다음에 타락하고 역시 다임 목사님과 더욱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하기도 전에 답을 말해버리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아니 마지막에 완성이라고 하냐 한국말로? 네, 완성이라고 하죠. 자,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라인을 조금 알면 이 책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계시록은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네, 완성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부분에 하는 거. 이거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그죠?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부분은 무엇이냐? 약간 부분적,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은 다 아시는 이야기죠? 배에서 이제 태풍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죠. 그 다음에 28절부터 34절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9장 8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뭐 한 장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이야기 스토리라인이 있습니까? 뭐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요? 저희가 해석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어떤 분입니까?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무엇을 통치하십니까? 귀신을 통치하시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뭐 합니까? 병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9절 쭉 보면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을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뭐합니까?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통치하신다. 권능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권능. 자연 위에 권능이 있으시고 귀신 위에 권능이 있으시고 병 위에 권능이 있으신 이 분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으로서 죄까지도 통치하시고 그 위에도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뭐합니까? 여기 조금 한 부분의 스토리라인이죠. 그와 이어서 9장 9절부터 13절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9장 9절부터 13절은 무슨 이야기죠?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통치하시고 귀신을 통치하시고 병을 통치하시고 죄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처럼 따르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분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구나. 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저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셔서 자연과 귀신과 병과 죄를 통치하시니 그러므로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하는 것이 이 짧은 부분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잠잠시키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이렇게 하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셨대. 이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그의 높으심을 조금 더 깨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읽으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메인 주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서러졌어요. 메인에 제가 오늘 특별히 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이 부분적으로 읽는데 계시록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저희도 오늘 그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그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것을 부분적으로 한번 읽으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저희한테 오늘 특별히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저희 또한 이 혼란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카오스의 시대죠. 저희가 마지막에 진짜 세상이 강해지고 사단이 더욱더 힘을 쓰며 이렇게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다 읽을 거예요. 2장 1절부터 한 교회마다 이렇게 한번 좀 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가요. 그죠? 예수 7금 촛대 사이를 거느니. 2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십니까? 내 인내를 알고.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나. 게으른 것도 좀 행위에 돼 있죠? 이렇게 할까요? 그냥 한국식으로. 그 다음에 첫 사랑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근데 뭐라고 써입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행위가 나오죠?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한다는 것입니까? 마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죠.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다. 촛대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1장 20절에 써있죠.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교회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벌 주겠다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는 가끔씩 그리스도의 경고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데 이 계시록에 써 있는 것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그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고 써 있죠.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것도 또 행위 이야기죠. 무엇을 미워합니까?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죠. 니골라 당은 이제 나중에 14절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위를 미워한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기면 뭐합니까? 회개 없음 멸망. 반대로 이기면 상급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하나. 자,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 봅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뭐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땡땡땡 하고, 그 다음에 10절 중간 정도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인내하라는 말이죠. 또 인내하라는 말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쭉 하면 뭐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재밌네요. 잠시만요. 자, 귀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 이것도 처음에 있죠.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 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여기도 귀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상급을 받는다. 또 있죠. 귀인. 자, 그 다음에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는 이가 있으시되. 또 뭐가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등등등 하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는 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주 악한 삶, 죄를 많이 짓는 삶을 그렇게 지었다고 이제 그 조상 뭐라고 할까요? 그 옛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6절 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회개 없으면 멸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귀 있는 자들아. 또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18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되. 자,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믿음도 있지만 행위도 거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보는 것보다 많도다. 뭐 행위 된 거죠. 그 다음에 등등 책망할 일이 있으나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것도 행위죠. 또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입니까? 회개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심상이 덜릴 것이고 그의 회개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자, 26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또 29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 자, 그래서 한 김에 다 합시다. 그냥 3장에 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음에 예, 맞아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행위에 대해서 하고, 2절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할만으로. 그 다음에 5절 보면 3절 하면 회개하라.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셨죠. 회개 없으면 또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뭐합니까? 이기는 자가 또 나오죠. 이기는 자는 상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귀 있는 자, 또 마지막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시작하죠. 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행위를 안 오니. 그 다음에 쭉 뭐라면 10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또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근이 되겠니. 이기는 자. 또 그 다음에 귀 있는 자 하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 충성,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 다음에 15절은 뭐합니까? 행위를 안 오니. 그 다음에 19절에 대해서 열심히 되라, 회개하라. 또 2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기는 자. 그 다음에 22절에는 또 귀 있는 자. 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빨리 한 거는. 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7교회예요. 7교회.
그러면 모든 편지에는 무엇이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시작해요. 왜 저희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믿음 가지라고? 재밌죠?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엄청나게 지금 강조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 물론 행위라는 것은 믿음과 저희가 분리할 수 없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날에는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법정에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왜 저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보니까? 행위가 옛날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합니까? 옛날처럼 행위를 다시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끝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회개 없으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모든 데에 귀 있는 자 들으라. 이기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회개 없으면 멸망한다고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르죠. 저희가 생각하는 게. 한 교회 것을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첫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 맞는 말인데 실제로 어떻게 첫상을 찾는지에 대한 해석은 생각보다 다를 수가 있죠. 여기에도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7 교회 전체를 보면 첫사랑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의 열심에 대해서, 너희 행위에 대해서, 너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고 상급을 받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믿음이 커가면서 맞습니다. 맞지만 문제는 뭐예요? 진짜 믿음이야 이거죠. 진짜로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무엇이 있느냐?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기도에 힘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왜 저희가 전심을 다하지 않는 거에서 그렇게 많이 한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저희의 행위를 보십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를 찾느냐 보십니다. 첫사랑이, 에베소의 교회가 첫사랑이 떨어졌으니까 너희는 옛날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고맙다, 상 주겠다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아니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7교회도 다 그러죠.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옛날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행위가 있느냐, 올바른 행위가 있느냐, 그리고 또 여기 계속 보면 그 행음하는 것들, 우상의 재물 먹는 것들, 그 죄를 끊었느냐,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으면 저희가 그냥 한 부분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풍부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새해가 되었으면 뭘 합니까? 저희의 행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솔직히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옛날에는 그 주술적으로 저희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나아가고, 진짜 밤새 하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저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정도 못한다면 무언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저희의 마음 상태를, 저희의 죄된 마음 상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저희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저희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저희의 전도를 회복해야 돼요. 저희의 모든 것들. 저희는 물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오히려 가증스럽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아니 뭐 아까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있느냐, 의의 행위가 있느냐, 고난을 이겨내느냐,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인내하느냐, 그리고 이길 것인가. 이기면 상급입니다. 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저희의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행위를 회복할 것입니까? 그런 2025년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다시 한번 저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것입니까? 그거는 처음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약간 팁이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묵기행. 묵기행. 계속 묵상하세요. 집에 가서 그렇고 읽으시면서 뭐합니까?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위를 진짜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진짜로 우리의 열정이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죠. 그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열심이, 저희의 헌신이 저희 부족합니다. 주의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행동하죠. 뭐 어떻게 행동합니까? 뭐 열심히 더 보여야겠죠. 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기도만 갖고 합시다.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에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기도에 힘을 내야겠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것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일단 피곤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잘 쉬고 그리고 주일날에 잘 마음가짐이랑 다 하겠죠. 근데 웃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참 중요시합니다. 재밌죠. 왜 운동선수들이 처음에 기합하는지 아세요? 힘을 내는 거예요. 기합을 하면 그 운동을 할 때에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시면 저희 마천동에서 주의하는 소리와 저희 지금 여기에서 주의하는 소리가요, 한 10배는 차이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안 들려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에 시작해서 꾸준히 가는 것이 쉽습니까? 예, 맞아요. 훨씬 쉽죠.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여할 때 힘차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다른 테크닉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냐. 근데요,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서 주여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계속 하게 돼요. 그리고 물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쉬워요. 어떻게 내가 더욱더 기도할까? 그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묵기. 그리고 물론 다른 것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뭐 다시 행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조금 오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것을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실천해야죠. 뭘 해야 되는지 알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